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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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두 번의 태풍이 지난 후에 부산의 가을 하늘은 더욱 청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70년 동안 영국의 여왕으로 재위를 하고 지난 9월 8일 향년 96세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의 성대한 장례식이었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색이 있는 가을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답게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이 가을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존중하라입니다. 지난해 초입에 같은 주제로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비중을 두고 말씀드렸던 강론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아 존중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 의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죠. 공인이거나 종교인이거나 특히 지성인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더욱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행동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는 조작된 인간이 너무 흔치 않은가 싶습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고 또 과대 평가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에 비해서 과대평가가 되고 조작에 의해서 과대평가 받는 이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힘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의외로 과소평가 받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흰 고래 무리에 속한 웹불고래 같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웃,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은 저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과 또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좋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면을 하나 이상쯤은 갖추고 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말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각자가 감추고 있는 가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아 존중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죠. 늘 있어온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로부터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지게 성숙하게 살고 싶은데 어쩌다 돌아보면 매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난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살아갈 의욕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교회 다녀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존감이 약해지거나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약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또 스스로 무시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교만하게 되죠.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또는 자학하고 또는 기죽어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과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 우월감을 드러내고 아주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교육학자 조세핀 박사가 있죠. 인간의 심리적 정체성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과 자기 도취증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되게 닮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신을 필요하고 또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말한다면 자존심은 컴플렉스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게 출발점이 열등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빚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부심은 일시적인 자기 옹호 감정이라고 한다면 자기 도취증, 일명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쉽게 터지는 거품과 같고 과장된 칭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존감 얘기를 하면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를 잘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죠. 여기서 자기 부인, 주님이 얘기한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자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것을 주님이 요청한 것이지, 자기를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살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들어있어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고,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모순된 자아를 가지고 사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자신 있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평가하죠. 하나는 자기 가치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나 조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한 인식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그런 확신이 기반이 되는 자존감입니다. 그냥 내 혼자 내 멋대로 귀하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기반된 그 위에 가지게 되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피조물로서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실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정말 박해했던 그런 몰지각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 겁니다. 비록 내가 나를 볼 때, 남들과 비교할 때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주 안에서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면서 주눅들고 스스로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소인 자기 효능감이란 뭘까요?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나 그런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사람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또는 추진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요. 나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 이것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맡겨지거나 또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이런 기대가 효능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어떤 과제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피해요. 못한다고 도망을 가고.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어떤 순간이 다가와요. 번아웃 시대. 그러면 회피를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과제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성취를 통해서 나를 더 멋있게 가꾸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은 일을 맡겨도 그저 그렇게 또 자기 주어진 그런 일들을 어떤 기대감 없이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게 뭐겠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을 괴롭혔던 아주 흉측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 걸고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디고 또 순교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효능감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당당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가진 것 중에도 기꺼이 남과 나눌 수 있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가족들, 그리고 교우 관계도 좋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게 돼요.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고난과 시련, 환난이
닥쳐와도 잘 견디어냅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는 이 목회의 무능함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접고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사라져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오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그걸 알아차렸나 봅니다. 저에게 그럽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라고. 다 좀 내려놓고 산티아고를 가라고. 그래서 순례를 하면서, 저는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인데요, 순례를 하면서 깨달은 거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무능하며 하찮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길이 나를 살렸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괜찮아. 너는 나름 잘 살아왔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답게 살아.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죠. 그리고 지난 6월 아내와 함께 7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참 신기하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다는 일체감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늘 객관화시켜서 저기 계신 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달려가야 되고 열심을 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을 불러야 되고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객관화시켰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자꾸만 나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만큼 놔놓고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이 경험을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길을 걷는데 어느 순간 길이 내가 되고 내가 길이 돼 있는 그런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교주가 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듯 내가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 나의 하찮은 모습까지도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이죠. 스티브 잡스가 오래전에 한 말,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사람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삶을 알차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도토리 두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회화적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산길을 걷다가 도토리 2알을 주었습니다. 근데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인데 하나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고 하나는 얼마나 크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지 그냥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 시인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2알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묻습니다. 시의 내용입니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언가? 라고 시를 읽는 독자에게 물어요.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시인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또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이다. 도토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인가요? 잘생기고 좀 통통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빈약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게 그 도토리가 땅에 묻혀서 나무로 생명을 틔우고 자라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탐스럽게 생긴 건 누가 먹어요? 다람쥐나 멧돼지가 파먹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저 깊은 저 숲속으로 힘껏 멀리 던지면서 격려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였지만 그 작은 것을 숲에 힘차게 던져서 참나무로 자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도토리의 보람은 참나무가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 한마디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생전 많은 일을 한다고 그게 유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정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죠.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식의 대부분은 남과 비교해서 나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은 사탄의 도구이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마치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스산한 느낌이 들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은데 홀로 잊혀진 것 같아서 허무하고 쓸쓸해질 때가 있죠. 일은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여의치 않아서 심신이 곤고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기억의 한계가 있어서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이고 나중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겐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이미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곳에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도 머물러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자리에 먼저 서 계십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다고 말하죠. 나는 없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신 일이. 다윗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뭘 보고 칭찬하셨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다윗을 기억한 겁니다. 다윗은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기적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기적임을 압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웃을 기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을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귀히 여기는 그것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나보다 그를 더 귀히 여겼던 주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이라 읽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함까지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게 지으신 것과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더욱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택한 일을 그리고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신령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꿰어서 막 저 피지로 또는 저 브라질로 데리고 가서 무슨 노예처럼 부려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파렴치한 종교를 빙자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왜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나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고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요 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묻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